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 한 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 절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고 붙드는 말씀. 꼽으라고 한다면 이 말씀입니다. 다른 것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내 역사 가운데 어, 내 믿음의 살아감 삶 가운데 가장 붙드는 말씀이 저는 이겁니다. 이거 믿고 살았어요.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그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찌하든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가 겪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역사하심으로 가장 선한 것이 되도록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죽을 고비를 넘겨도 내가 온갖 고통과 아픔과 억울함을 당하고 심지어 내 죄악과 내 실수로 사탄 마귀의 역사함에 흔들려도 어쨌거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쨌거나 부족하고 모자라도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내가 겪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선이 뭡니까?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게 선입니까? 내 자식이 잘 되는 게 선인가요? 내가 안 아프고 건강한 게 선입니까? 아니요. 선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도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내가 겪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천만에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아닙니다. 내가 겪는 모든 일을 통해서 내 고통과 아픔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은 그렇게 하여야 비로소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이 쓰잘데기 없는 인생이 먹고 똥만 싸고 입으로 말하는 것도 감사와 찬송보다는 원망과 저주가 더 많은 이 인간이 그리고 속으로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보다는 낙심과 절망과 분노와 이런 것만 더 많은 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 거기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아멘. 거기 딱 하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믿든지 말든지.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믿기시든지 안 믿기시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은, 내 인생은 적어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 안에 그의 섭리 가운데 있고요. 아멘. 그런 그 가운데서 어찌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이 아니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하겠습니다라고 부르짖고 외치고 나가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의 이유는 그게 전부예요. 그게 답니다. 왜 그랬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말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을 이해하시려면 그 앞부분부터 보셔야 돼요. 23절부터 성경 가지신 분은 펼치세요. 로마서 8장 2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러한 맥락 가운데 오늘의 8장 28절의 말씀이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편하다고 했습니까? 어렵다고 했습니까? 방금 읽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속으로 뭐 한다고 말합니까? 우리 인생이 속으로 기뻐서 춤추는 인생이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속으로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날마다 탄식한답니다. 23절 방금 읽었듯이 로마서 8장 23절에 심지어 우리는 구원 안 받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요. 성령의 첫 열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열매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미 부활의 소망이 있는 그 구원의 열매를 받은 예수님처럼 부활할 소망을 가진 우리인데 어떻다고 합니까? 속으로 탄식한답니다. 탄식하는 삶을 산답니다. 왜요? 양자될 것을 곧 우리 몸의 속량함을 기다리며 탄식하는 날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말하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의 성령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가 탄식하는 게 정상이래요. 아멘? 왜 탄식이 정상입니까? 우리는 아직 뭐예요? 우리 몸의 완전한 속량함을 받는 그 자리에 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조차도 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인 것입니다. 날마다 근데 말입니다. 내 안에 남은 죄악만 해결해 나가면 그나마 그건 될 것 같은데 예? 그냥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보시기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오늘 본문에 사실 다 나와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도 그리스도를 닮는 건데 어쨌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내 안에 솟아나오는 죄악들, 원망들, 낙심과 절망들 이런 거 다독거리며 믿음으로 성령 의지하며 나가는 거라면 그나마 살겠는데
문제가 또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 하면 나를 넘어뜨릴까? 믿음의 길을 열심히 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하면 두렵게 하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탄 마귀가 나를 물어서 상처 주고 꿇어앉게 하고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다만 거짓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거짓말해서 뭐 합니까? 거짓말해서 두렵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야, 너 내 소리 들리지? 야, 네가 구원받았으면 내 소리 들릴 것 같아? 내가 유혹하는 거 막 들리지 너 지금? 응? 네가 구원받았으면 이런 게 될 것 같니? 거짓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들 우는 사자처럼 두렵게 합니다. 옆에 와서 거짓말하면서. 응?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게 하고 야 그럼 뭐 요새 수고해봤잖아. 되는 게 뭐가 있지? 네 죄가 뭐 해결되디? 죄는 그렇다 치고 또 뭐 네 인생 문제는 뭐 해결되는 게 있지? 이런 옆에서 실제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역사하는 홀리 스피릿 아니고 악한 영에 있는 거예요. 성령 말고 악한 영이 우리를 흔들어 놓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나 혼자 어떻게 내 죄악을 이렇게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쓰고 나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방해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것뿐입니까? 세상이 악해요. 세상이 악합니다. 왜? 타락한 인간들이 지들끼리 치고받고 하면서 어쩌지 서로 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세상이니까 구조적으로 악해요, 세상은. 그 악한 세상에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부대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박살 나는 거죠. 정말 이리때 가운데 들어간 양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힘들죠. 어려워요. 탄식이 절로 납니다. 주님, 주님 말씀 잘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내 안에 남은 죄의 문제만으로도 괴롭고 힘들어 죽겠는데 세상이 악하고요. 사람이 악하고요. 나를 포함해서. 사탄 마귀는 그 틈을 또 타려고 하네요. 어떡합니까? 탄식이 절로 나오죠. 어쩌면 그게 정상입니다. 물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기도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고 살아나고 하지만 대부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탄식 가운데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무엇입니까? 또 문제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속으로 탄식하게 될 때 보통 정답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래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죄의 문제와 이런 걸로 탄식할 때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해서 그래. 이거 해. 그게 뭐죠? 기도죠, 기도. 네? 기도 세게 안 해서 그렇고 기도 열심히 안 해서 그렇고 예, 맞습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은 거라서 기도는요, 열심히 하고 말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숨을 뭐 열심히 쉬나요, 여러분? 숨 열심히 쉬어요? 숨을 열심히 쉴 때는 언제냐? 병들어 죽게 됐을 때입니다. 호흡 곤란이 오고 막 이래가지고. 숨은 그냥 쉬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사실. 기도는 그냥 주님과 동행하며 대화하는 것이고요. 주님께 아뢰고 듣고 주님과 관계 맺고 그 사랑을 느끼고 찬양하고 그냥 그게 기도입니다. 물론 병들었을 때는 호흡 곤란이니까 세게 해야 되겠지만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열심히 어떻게 세게 기도하려고 해도요. 문제가 있어요. 그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오늘 읽은 로마서 28장 2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다. 물론 성경은 기도하라고도 말합니다. 8장 24절부터 제가 읽으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믿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큰 문제가 이겁니다. 우리는 제대로 기도할 줄 모릅니다. 보통 기도하라 그러면 어떤 기도합니까? 지금의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바라고 꿈꾸는 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마귀 역사함 가운데 지켜주시고 건져주시옵소서. 맞습니다. 이런 기도도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전도서 6장 12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전도서 6장 12절 삶의 지혜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지혜예요. 우리가 뭘 모른다고요? 뭐가 낙인지 모른답니다. 우리는. 예?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 있다가 금세 없어질 이 인생에서 나한테 즐거울 일이, 나한테 행복할 일이 뭔지도 조차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래요. 근데 보통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이거가 되면 행복할 것 같고, 이게 되면 즐거울 것 같고, 이게 내 삶의 낙이 될 것 같아서 그거 이루어져 달라고 기도하고, 이거 없어지면 내 인생에 낙이 올 것 같고, 이게 해결되면 인생에 낙이 될 것 같아서 이거 없애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 헛되고 헛된 그림자 같은 짧은 인생, 있다가 없어질 이 찰나 같은 인생인데 그 찰나 같은 인생 동안 나한테 즐거울 일이 뭔지 너희는 알려줄 사람도 없다. 그러니 바르게 기도할 수도 없죠. 기도 왜 합니까? 괴롭자고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생의 즐거움, 행복과 기쁨, 어떻게 보면 주 안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기쁨과 평안의 삶을 누리고 싶어서 기도하는데 뭐가 좋은지 모르면서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나마 감사할 일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릴 때는 이 말이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기도는 내가 해야지. 열심히 기도하는 거 다 아닌가? 울며 불며 금식하고 막 기도하고 나무뿌리 몇 개씩 뽑으면서 이렇게 내가 울고 불고 열심히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시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심지어 성령이 우리와 같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님이 우리와 같이 탄식하시며 탄식하는 인생에 우리와 같은 탄식을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친히 간구해 주신다. 근데 이 기도가 직방이다. 네?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담대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구할 때에 요한일서 말씀대로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다. 그게 우리의 담대함인데 문제는 우리가 그의 뜻을 안다고 하면서 잘 모르고 뜻대로 잘 못 구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성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령이 함께 탄식해 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어찌 기도해야 할지도 해야 할 바도 모르고 내 인생에 뭐가 낙인지 행복인지도 모르고 이것만 없어지면 이것만 해결되면 이러고 혼자 열심히 이리 뛰고 울부짖고 난리치고 있을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같은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심으로 그저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한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냥 주님만 사랑하고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에게 기도가 내가 못해도 기도도 안 나올 때도 있잖아요. 못하는 것도 못하는 거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여러분 내 안에 믿음 하나 없어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내 안에 기도할 수 있는 능자가 아무것도 안 남아도 걱정 안 해도 돼요. 아멘? 그걸로 내가 사는 거 아닙니다. 그걸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 아무것도 없어도 걱정 안 해도 되고 두려워 안 해도 됩니다. 예? 사탄 마귀의 유혹에 내가 아무런 저항을 할 수가 없고 끄는 대로 끌려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친구가 나를 어떻게 못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지금은 감히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할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무슨 어떤 뭐 정신세계, 뭐 영적인 세계, 내 심리, 무의식, 뭐 이 안에 어떻게 깔짝깔짝 이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내 바깥에 살아계시는 분.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인생이란 역사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 내가 막 아멘 할렐루야에서 기쁘고 충만하면 믿음의 능력이 막 나가고 내가 이도저도 아니고 다 망가져 있으면 그냥 인생 동치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심리학이죠. 그거는 신념의 마력 이런 책 같은 거죠. 신념의 능력 뭐 이런 긍정의 힘 이런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뭐 믿음과 긍정 파워, 사랑의 파워가 넘쳐나야 막 내가 살아요?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여러분 신경 안 쓴다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께 턱 맡기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뭐예요? 그냥 저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자의 고백은 뭐예요? 내 삶이 당신 것입니다. 당신의 뜻이 내 뜻이고 여러분 우리 적어도 결혼할 때는 그 비슷하게 고백하지 않나요? 서로 내가 당신 것이고 당신이 내 것이고 나는 당신은 내 남편이고 당신 내 인생에 당신의 뜻이 최우선이고 내 뜻보다 당신의 내 행복보다 당신의 행복이 우선이고 이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감히 그래도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인이 감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게 뭐예요? 하나님 뜻이 내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내가 원하는 바고 죽으라면 죽고 고난 당할 때라고 하면 고난으로 네가 이겨내야 될 때라면 고난으로 이겨내고 버텨야 될 때라고 버티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뜻대로 옵니다. 그러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인간의 심리 상태와 믿음 상태와 내면의 뭐 어떤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꾸 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하니까 뭐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 기도 능력이 뭐 있어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줄 알고 지 안에 무슨 믿음이 뭐 엄청 세가지고 그걸로 뭐 되는 줄 알고 정신 나간 소리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내 밖에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그냥 살아 계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자기 뜻대로 계획대로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사람이 세워 가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 인생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 뜻에 맞게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하나님을 부인하고 더 이상 하나님 사랑하기를 포기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다른 세상이나 이념 다른 것들 쫓아 나가지 않는 한 하나님만 사랑하고 붙들고 있는 한 내 인생은 어찌됐든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모든 사건과 일들과 사람들과 환경과 조건을 그의 전능하심으로 만지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 받을 만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 사랑하지 못해도 됩니다. 베드로 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답을 못해서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못해. 왜? 전적이 있거든. 어떤 전적이요? 주님을 3번 부인했는데 그냥 부인한 것도 아니고 저주하면서 부인한 전적이 있거든요. 말도 못해 그냥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계속 물어보시니까 찔려가지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것밖에 못해도 돼요. 상관없다니까요. 내 믿음의 능력으로 내 속에서 뭐가 나와가지고 긍정 파워, 믿음 파워가 나와가지고 뭐 내 주변과 환경을 바꾸고 뭐 온 우주의 기운이 나를 돕고 있어. 진짜 사탄 마귀의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를 위하여 죽을 준비도 되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영광 받을 만한 인생으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인생은 기본적으로 아픕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아프고요. 또 그런 문제들이 아니더라도 바울의 가시 같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가시가 뭡니까? 여러분, 요즘 애들은 가시에 찔릴 일 별로 없을 텐데 우리 때만 해도 이렇게 죄송합니다. 우리 때라니. 상가들로 놀러 다니다 보면 가시나무에 찔리고 막 그러잖아요. 이 손톱 밑에 가시 하나 찔려 놓고 있으면 그거 빠질 때까지 얼마나 아픕니까? 그거 빼려고 고생해 본 기억이 있으신 분 있으실 텐데 가시가 그런 거예요. 내게 가시가 있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거 빼고 싶나요? 안 빼고 싶나요? 빼고 싶죠. 어찌어찌 견디지만 어디에 탁 부대끼기만 해도 그 찔린 부분이 엄청난 고통으로 나를 사로잡는데 가시를 빼고 싶은데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9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가시가 그냥 우연히 박힌 게 아니고요. 사탄의 사자래요. 그러니까 욥기 읽어보시면 욥이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고난을 직접적으로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고 사탄 마귀가 와서 욥을 시험해야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사탄이 욥에게 가서 하나님은 다만 그 생명은 건들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고난을 주잖아요.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욥기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여러분 거기 무슨 선을 이루었나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 욥기고 어쨌든 그때 욥에게 고난을 주고 어렵고 힘들게 하는 일을 하는 존재는 사탄입니다. 바울이 말한 바 내게 준 이 가시가 사탄의 사자다라고 표현한 그 이유도 아마 그런 의미일 거예요. 사탄을 통해서 뭔지 모르지만 정확히 이게 뭔지 모릅니다. 질병일 거라는 말이 많은데 이 가시가 모르죠. 사탄의 사자와 같은 사탄이 역사한 것 같은 그 가시가 자기한테 있어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이런 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뭐. 다른 길이 있나요? 기도해야지.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제가 잠깐 해석을 드린 겁니다. 나의 능력은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의 가시 같은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나 너 안 빼줄 거다, 그거. 내 앞에 오는 날까지 너 가시 달고 있어야 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그 연약함이, 그 가시가 뭐예요? 하나님의 더 크신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약점이, 내 부족함과 모자람이, 내가 모자라면 모자랄수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픔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인간된 내가 정상이 되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런 인간이 되려면 뭐가 더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필요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더 필요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드러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연약한 거를 자랑하겠노라. 이것뿐 아니라 내 가시뿐 아니라 내 안에 다른 연약함도 내가 자랑하겠노라고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고난과 심지어 사탄 마귀의 사자와 같은 사탄 마귀가 보낸 그런 아픔조차도 우리는 어쩌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며 가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내가 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내 믿음을 갑자기 막 몇십 개 확 파워업 해갖고 확 잘라내고 막 이겨내고 승리할 게 아니거든요. 나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나는 죽으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냥 주만 사랑합니다 하고 살아가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핵심은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28절 끝나자마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고 하시고 그 다음 말씀이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뭐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가장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되고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선한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아멘.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 성품을 본받게 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이 모든 것을 다 겪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가시를 주셔가지고 바울로 겸손케 하는 것도 뭐겠습니까? 바울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인하여인가? 내가 뭐 교회를 열어 세우고 헌금을 많이 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나를 위해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지고 아멘. 이게 좋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예요. 아름다운 찬양을 작곡해내고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여러 개 작곡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본인은 성품이 사탄의 자식 비슷해. 사람들을 속이고 살아서 살긴 했지만 뭐 교회적으로 큰 일도 많이 했어요. 막 교회도 짓고 막 엄청난 일을 했는데 속에는 그 평생 뒤로는 엄청 나쁜 짓 하고 욕하면서 사탄 마귀 자식처럼 산 거 이렇게 숨기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바도 아니에요. 내가 언제 너 보고 그런 거 하랬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주여 주여 내가 귀신도 내쫓았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주님의 나를 위해서 제가 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 소용없다 그랬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부터 떠나라. 네가 뭘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 그거 다 불법이다. 내 뜻과 맞지 않는 거다. 끝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원래 그리스도가 그래서 맏아들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요런 본을, 큰형님의 본을 닮아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시면 세우시겠어요? 못 세우시겠어요?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가 세우십니다. 아멘? 세례요한은 그런 선포를 했습니다. 이 길바닥에 돌멩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길이다. 그러니 네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어쩌니 뭐 그딴 소리 하지 마라. 아무 수잘데기 없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억지로 하지 못하시는 부분.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로 변화돼 가는 것. 이렇게 딱 해서 변해라 짝 이거 안 된다고 했죠. 왜냐? 그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옆으로 세지 말고. 어쨌든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아멘. 제가 지금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과 괴롭힘들이 탄식함이 없어질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없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내가 됐다. 내가 볼 때 너는 다 됐구나. 너는 내가 원하는 만큼 성숙했구나. 내 성품이, 네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분량까지 성숙했구나 하시면 어쩌면 그만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지혜의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고통은 정한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받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정해져 있지만 그러면 이러한 고난 가운데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에게 가장 즐거운 일이 뭔지도 모르고 내게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일이 뭔지도 잘 모르면서 기도도 잘 할 수 없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제가 저지난주인가요? 신명기 29장 29절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고 알 수 없는 부분은 할 수 없어요. 알 수 없고 내 미래와 내 고난이 언제쯤 끝날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몰라요. 내가 져야 할 이 힘들과 아픔이 하나님 보시기에 언제쯤 끝나야 될지 내가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고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지만은 그 가운데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내가 소망하고 이거 됐으면 좋겠고 저거 됐으면 좋겠고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읊조리라는 뜻입니까? 아니요.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기쁨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항상 감사해야 되는데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뻐하라고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왜 없겠어요?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몸이 아파서 기쁨이 없는 거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기쁨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감사가 없어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없어서 기쁨이 없으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항상 기도할 일밖에 더 있습니까? 회개하고, 그래서 또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 기도하고. 어쨌건, 그러는 인생일지라도,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감사할 이유 뭐예요? 마침내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그걸 늘 감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어려운 세상에 그나마 우리가 소망 중에 힘들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0절 이하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구나. 지금 다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알 수 없게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 살게 될지, 내가 언제 회복될지, 언제 일이 뚫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전도서 3장 12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세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감사하고 사는데 방법이라고 할까요? 방법이 뭐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고 기뻐하며 정확히 말하면요. 이게 좀 번역이 조금 그래요. 여기서 선을 행한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토브라는 단어는 즐긴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즐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즐기고 재밌는 건 또 더 나은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놀랍게도 이것도 토브예요. 이렇게 번역하시는 분들이 약간 성경의 윤리적인 거를 더 더해서 이렇게 번역하신 것 같은데 단어는 그냥 두 개 다 토브예요. 기뻐하는 거, 선을 해가는 거, 더 나은 거. 이게 다 토브입니다. 다 즐거워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전체 뜻에 맞춰서 생각하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아멘. 그게 삶의 지혜입니다. 근데 그것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이 또 있습니다. 13절, 잠언 10장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일을 해서 수고함으로 일하는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이 탄식 나오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즐거움으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뭔가 가능하면 기독교 그러면 뭔가 금욕하고 금식하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당연히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지만은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그것도 어떻게 자기가 수고해서 자기 손으로 일해서 일하는 기쁨을 누리고 그 일한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또한 삶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거 한 구절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전도서 또 있어요. 전도서 5장 18절 이하.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먹고 일하고 먹고 마시는 것에 즐거움을 누리는 게 선한 일이랍니다. 기뻐하고 선을 행하라는 것에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똑같은 전도서에서. 그게 선하고요. 그것이 그의 몫입니다. 그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몫으로 주신 거예요. 행복할 수 있는 몫으로.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일하면서 벌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건 버려야 될 어떤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금욕주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스스로 욕망을 끊고 도에 어디에 이르기 위해 도통하는 기도하면서 이딴 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져야 할 때도 있고 고난을 져야 할 때도 있겠지만은 그 근저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소망 되시는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소망이 넘쳐요. 그래서 먹고 마시면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그리고 놀랍게도 전도서 5장 20절 그 이후에 그렇게 즐기고 감사함으로 누리는 사람은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시니라. 이게 해석이 조금 어렵습니다.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한다. 이거 너무나 이해하기 쉽게 번역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그게 카톨릭과 함께한 공동 번역에 보면 전도서 5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느니라. 아멘? 덧없는 인생살이 잘 돼서 이게 힘들고 저게 힘들고 고생 이런 것들 크게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기쁨들 일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즐기면서 달라는 겁니다. 복음이 이상하죠? 성경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릴 기쁨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뜻 안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일하고 돈 벌고 먹고 마시고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걸 기뻐하면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고 나를 연단하시면 또 그것대로 고난 가운데 버티면서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약속을 그 능력을 그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잘것없고 쓰잘데기 없는 내 작은 믿음, 내 작은 열심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의 약속, 사랑하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나게 이루어지게 하겠노라고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저 하루하루 주시는 기쁨 가운데 즐기며 감사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